5월이 시작됐는데 가정의 달에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알람을 듣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알람은 현대인들에게,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고단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알람을요, 되도록이면 하나만 맞추래요. 한 번만 맞추래요. 그리고 가능한 한 손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저도 알람을 맞춰놓는데 저는 5분 간격으로 여러 개를 맞춰놔요. 그래서 그런지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람으로 사용하는 이 소리는 조용한 음악보다는 아주 매우 시끄럽고 요란한 음악이 효과적입니다. 알람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알람은 일어나라는 경고음입니다. 마지막 알람이 울리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코 다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알람이 있었어요. 뭘까요? 베드로의 알람은 닭울음소리였어요. 닭울음소리가 그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닭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꼬끼요라고 이렇게 놀렸대요. 꼬끼요라고 놀렸대요. 참 사람 심리가 묘하죠. 예? 이때마다 베드로는 심장이 마치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다시 신앙을 돌아보고 심기일전을 해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교회에 종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 모양을 올려놓은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알람이자 경고의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알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시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돌아오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깨닫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울려 퍼지는 경고의 나팔소리, 경고음, 알람인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나팔은 보통 사냥의 뿔로 만들어졌습니다. 뿔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휘어져서 뿔이 작기 때문에 때로는 금속 재료로 금관 나팔을 사용해서 불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그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브아, 또 한 곳은 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가 여러분 어디 곳입니까? 기브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은 곳이에요. 라마는 어디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와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경계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휴전선쯤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야지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쫙 울려 퍼질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외세의 침입이 들어오면은 그 접경 지역이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서 나팔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그곳이 안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났다. 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남, 서울 한강 이남에 집을 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좀 안전할 줄로 알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내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부질없는 짓이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딱 4일 걸린대요. 종료시까지. 딱 4일이면 그냥 초토화된대요. 전 지역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침략자가 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터인데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라는 나팔소리, 경고음, 알람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밖에서부터 오는 환란입니다. 외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외환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외환이 생기기 전에 가장 먼저 내후가 먼저 발생을 하죠. 안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집니다. 안에 있는 문제가 빌미가 되어서 밖으로부터 외환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후 외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을 때 이 외환과 그 외환 위기는 다른 거예요, 한자가.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외환 위기를 겪을 때 먼저 안에서, 국내에서 그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자꾸 증폭되었어요.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밖에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다 회수합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가 일어난 거죠. 안에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밖에서부터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붕괴되는 이유도 밖에서 세속주의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파탄도 내 내면 세계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내면 세계가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부 세계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지고 인간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1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통칭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병은 내 내면 세계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내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상처는 밖으로부터 있는 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온 나라, 우상의 전각제가 되었습니다. 음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까지 전염이 되었어요. 결국 북쪽과 남쪽의 내면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자 외부의 주변 정세도 잘 돌아가지 않고 외부의 나라들이 침략 전쟁을 걸어오며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사건들을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밖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음란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황폐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남유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멸명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죄는 무엇인가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표가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를 표시한 말뚝, 바운더리 스톤, 경계를 짓는 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어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했고, 백성들은 아멘 하고 그러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자손손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겠죠. 당시에 토지 등본이 잘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획 정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웃집과 우리 집 사이에 이 경계를 그냥 대충 돌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을 기준으로 경계석을 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아마 한밤중에 아니면 이웃이 모르는 틈을 타가지고 그 경계표를, 그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더 넓게, 더 멀리. 아니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지경을, 경계표를 옮겨놓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경계표를 옮길 때마다 내 땅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웃의 땅은 점점 쪼그라들고 줄어듭니다. 가난한 자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유다 지도자들은 부패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우리나라에서 자꾸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가장 투기하려고 할 때 그 부동산 투자 정보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잘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다 소문을 듣고 자기들끼리 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먼저 아는데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디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는데 곧 풀린다더라. 아니, 어디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곳은 곧 재개발된다더라.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보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보를 공유하죠. 누구랑 공유합니까?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지인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문이 나지 않았을 때 싼 값에 그 땅을 막 사들이잖아요. 사들이고. 그리고 나면 재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익을 남기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작년에도 몇 명의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지역 저 지역 옮겨가면서 경계표를 옮기고 이사를 가고 땅을 늘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열심히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부채질을 하고 나면 돈은 부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썩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든 삶의 터전을 쫓겨나듯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못 살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 데가 없어가지고 변방 가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처럼 집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 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안이 돼서 땅 투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어느 아파트가 이렇게 좋다 그러면은 몰려가서 아파트 당첨권을 따내기 위해서 딱지라는 것을 사고 거기다가 나중에 프리미엄을 덧붙여가지고
차액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자들 좀 전세 월세 깎아주고 면제해주고 이자 좀 덜 받고 좀 그렇게 넉넉하게 섬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망해요,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의 끝없는 착취와 부정 축제, 이것이 남쪽이 멸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라팔을 불 때 귀로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심판의 경고가 이 축복의 말씀보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를 설계하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예? 제가 막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전하면 여러분 좋을 텐데 본문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예.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예. 심판의 경고보다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경고는 마치 쓴 약처럼 죽음의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삼키기 어려워요.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반발하고 거부합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사탄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경고를 듣고 돌이킬까 봐 사탄은 노심초사하겠죠.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겠죠.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들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나에게 걸림돌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이죠, 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요즘에는 천연 방충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타일러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탁 걸어두면 새우처럼 냄새도 다 빠지고 아주 깨끗하게 보관이 되지만, 옛날에는 이 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옷장이나 이불장에 뭘 사용했습니까? 나프탈렌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껴놓지 않습니까? 옷 속에도 껴놓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요. 그렇죠? 옷을 입을 때 보면은. 나프탈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암 물질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옷의 좀 먹는 과정을 보면은 언제 좀이 이렇게 옷을 쏘놨는지 하루아침에 멀쩡한 옷이 딱 구멍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옷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옷이 구멍이 뚫리고 갉아먹는 그 과정은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됩니다. 음식물이 썩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을 묻혀줬더니 음식물이 썩어서 부패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물이 썩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다 썩어버린 거예요. 좀과 썩이는 것은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소리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진행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리고 다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파탄 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마지막은 다 망하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개인의 영적인 죽음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많이 쉬셨죠.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범죄하면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죽음도 그렇고 교회 촛대가 옮겨지는 것도 그렇고 나라의 국군이 다 하는 것도 그렇고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다가올 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이 깊어지고 상처가 커지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나팔을 부십니다. 에브라임은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자기 병을 깨달았고 유다는 상처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깨달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못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스루 왕 야렙 왕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렙 왕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했던 아스루 왕들을 통칭하는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바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수르의 왕은 야렙이었어요. 야렙. 야렙이라는 뜻은 싸움의 왕, 대단한 왕,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외환의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피우는 거예요. 외세가 침략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수르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손을 내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BC 722년에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살육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수르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수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기대려고 하는 곳, 그런 사람, 여러분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통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자꾸 중국에 기대고 미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열광이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언제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마치 아수르예요. 아수르 같은 존재들이에요. 중국의 목을 메거나 미국에 기대고 달려간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설이 돌고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해야지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자신을 가리켜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사나운 울음소리를 내는 힘센 사자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자의 특징은 움켜쥐는 데 있어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힘있게 먹이를 움켜챕니다. 그리고 움켜챈 먹이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실 때에는 완전히 찢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리 없이 천천히 조용하게 진행되는 좀과 썩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했지만 때가 되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는 힘센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두렵죠, 여러분? 돌이켜야겠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등 뒤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편이고,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도구고, 고난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아직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확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을 때 간절히 부르셔야 돼요. 고난받을 때 절실하게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고난의 소용돌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자꾸 주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상처가 없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등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잠잠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에 이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 있으세요? 좀 기도합시다. 새벽에 좀 기도 좀 나오세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부르짖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자꾸 반복되고 찾아오는데 주님은 등을 돌리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자기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판단도 잘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무시를 당하죠.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운동가들과 함께 외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시하면서 너무 쉽게 욕을 하고 또는 때리고 함부로 막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캠페인 구호가 이거였어요. 좀 유치하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함부로 부리지 말자.
이게 어린이들을 향한 구호였어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어린이날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 어린 자식이 연약함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욕을 먹으면 마음에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병들고 상처 입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 어린 자식이 편하게 이 땅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대물림해주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물림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이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보여주시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고난의 때에 고난을 대물림하여 주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그들이 고난도 당할 테인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일까? 고난 당할 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도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여러분같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고난의 때에 그렇게 새벽 기도에 다니시며 눈물 흘리며 부르셨지. 아, 우리 아버지가 고난의 소용돌이 현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지. 우리 부모님이 고난당해서 정말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렸지.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식들에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하기보다 고난받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